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자리에 오신 분들 가운데는 몸이 불편하거나 건강에 대한 걱정으로 마음이 무거운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몸의 작은 이상에도 불안을 느끼고 검진 결과 한 줄의 글자에도 쉽게 흔들립니다. 누군가는 만성질환을 안고 누군가는 알 수 없는 통증과 함께 또 누군가는 다가올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싸우며 살아갑니다. 병과 고통은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것이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버릴 것 같은 순간, 마음까지 함께 무너지면 몸의 아픔은 더 크게 다가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제 통증보다 그것을 바라보는 두려움 때문에 더 힘들어합니다. 몸은 아픈데 마음까지 무너져 더 고통스럽다. 이 말은 나이가 들수록 더 크게 와닿습니다. 불교에서는 병과 고통을 특별한 예외가 아닌 인생의 당연한 일부로 봅니다. 부처님께서는 태어남, 늙음, 병, 죽음을 인생의 4가지 큰 고통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병을 겪고 고통을 경험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 아니라 누구나 걸어가야 하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불교적 지혜는 병을 없애주는 것이 아니라 그 병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 앞에서 어떻게 흔들리지 않을 마음을 세울 수 있는가에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도 어떤 사람은 담담히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무너져 내립니다. 차이는 병 자체가 아니라 고통을 대하는 마음의 태도입니다. 고통을 두려움으로만 바라보면 그 무게는 끝없이 커지지만 배움과 깨달음의 기회로 바라보면 마음은 서서히 평화를 회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병과 고통 앞에서 어떻게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지 불교의 지혜를 따라가 보려 합니다. 억지로 고통을 부정하거나 애써 감추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고통을 있는 그대로 비추어 보고 그 안에서 작은 희망과 자비의 씨앗을 발견하는 길을 함께 걷고자 합니다. 잠시 호흡을 고르게 해보겠습니다. 어깨 힘을 천천히 풀고 눈을 감은 채 코로 깊게 들이마셨다가 길게 내쉽니다. 들이쉴 때는 평안을, 내쉴 때는 두려움을 흘려보낸다고 상상해 보세요. 한 번 더 들이마시고 내쉽니다. 짧은 호흡만으로도 마음은 조금씩 고요를 되찾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작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이 영상이 마음에 닿는다면 잠시 뒤 한 번만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 작은 손길이 이 채널을 이어가는 데 큰 힘이 되고 또 다음 영상을 준비하는 가장 따뜻한 응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병과 고통이라는 인생의 현실 앞에서 어떻게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세울 수 있을지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준비되셨다면 함께 걸어가 보시죠. 고통은 왜 우리에게 찾아오는가? 우리가 살아가면서 피할 수 없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고통입니다. 병으로 인한 통증, 노화로 인한 불편함, 인간관계의 상처, 경제적 어려움까지. 삶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고통이라는 문제를 내어놓습니다. 어떤 날은 그 문제가 너무 커서 도망치고 싶고 또 어떤 날은 그 무게에 짓눌려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기도 합니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고통을 특별한 개인의 불운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첫 번째 가르침으로 사성제를 전하셨습니다. 그중 첫 번째가 바로 고성제입니다. 인생 자체가 고통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진실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고통을 안고 시작합니다. 태어나는 순간의 울음, 성장하면서 겪는 좌절, 늙어가며 마주하는 상실, 결국 죽음이라는 마지막 관문까지. 이 4가지를 합쳐 불교에서는 사생노병사라 부릅니다. 고통은 결코 우연히 찾아오지 않습니다. 조건이 모이면 반드시 생겨나는 결과입니다. 몸이 지치고 마음이 불안하고 관계가 흔들리면 그 조건 속에서 고통이 자라납니다. 이 점에서 부처님은 고통을 외면하지 말고 고통을 이해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의 뿌리를 알면 그 해결의 길도 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경험하셨을 겁니다. 같은 병을 겪는데 어떤 사람은 담담히 받아들이고 또 어떤 사람은 절망 속에 무너져 내립니다. 차이는 고통의 크기가 아니라 고통을 바라보는 눈에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 눈을 정견이라 부릅니다. 올바르게 보는 눈, 고통을 피해야 할 적으로만 보지 않고 삶의 한 부분으로 이해할 때 우리는 오히려 그 안에서 지혜를 얻게 됩니다. 예를 들어봅시다. 무릎이 아파서 걷기가 힘든 분들이 계십니다. 예전처럼 자유롭게 걸을 수 없다는 사실은 분명 불편하고 아픈 일입니다. 그러나 그 아픔 덕분에 우리는 건강의 소중함을 배우고 평소 당연하게 여기던 발걸음 하나에도 감사하게 됩니다.
또한 몸의 한계를 인정하면서 무리하지 않는 삶, 다른 방식으로 즐거움을 찾는 삶을 새로 열어갈 수도 있습니다. 고통은 이렇게 우리의 시선을 바꾸는 선생님이 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을 피하려 하지 말고 고통을 알아차리라. 이 말씀은 단순히 참고 견디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고통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용기를 가지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고통을 바라볼 때 그것은 더 이상 두려움으로만 남지 않습니다. 이해와 자각의 빛이 비추면 고통은 더 이상 우리를 집어삼킬 괴물이 되지 못합니다. 오늘 이 첫 번째 챕터에서 우리는 고통이 왜 우리에게 찾아오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운명의 장난이 아니라 조건이 모이면 반드시 일어나는 삶의 한 부분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고통을 부정하거나 외면하기보다 그 속에서 배움과 지혜를 길러야 합니다. 몸의 병과 마음의 병.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병은 보통 육체의 질환을 가리킵니다. 혈압이 오르고 당이 높아지고 관절이 닳고 장기가 약해지는 것. 의학적으로 진단되고 치료할 수 있는 몸의 병입니다. 그러나 사람을 더 깊이 괴롭히는 경우는 몸의 병 그 자체보다 그로 인해 생겨나는 마음의 병일 때가 많습니다. 몸은 아파도 치료의 길을 찾을 수 있지만 마음이 병들면 삶 전체가 어두워지기 때문입니다. 몸의 병은 비교적 눈에 잘 드러납니다. 진단을 받고 약을 먹고 수술을 통해 회복을 시도합니다. 하지만 마음의 병은 눈에 보이지 않아서 더 다루기 어렵습니다. 불안, 두려움, 우울, 분노 같은 감정이 쌓이고 쌓여 병보다 더 큰 그림자를 들이우곤 합니다. 실제로 의사들도 병의 절반은 마음에서 온다 고 말합니다. 마음이 불안정하면 면역력이 약해지고 치료 효과도 떨어집니다. 불교에서는 몸과 마음을 따로 보지 않습니다. 마음이 편안하면 몸의 고통도 덜 느껴지고 마음이 불안하면 작은 통증도 크게 다가옵니다. 이는 단순한 심리 효과가 아니라 마음과 몸이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병들면 몸도 병든다. 마음이 맑으면 몸도 맑아진다 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같은 병실에 입원한 두 환자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한 사람은 나는 왜 이런 병에 걸렸을까? 앞으로 어떻게 살지? 라며 하루 종일 절망에 잠겨 있습니다. 다른 한 사람은 병도 삶의 일부다. 지금 이 순간 주어진 치료에 감사하자. 라고 생각하며 지냅니다. 의학적 조건은 같지만 두 사람의 회복 속도와 마음의 평화는 전혀 다르게 나타납니다. 결국 마음의 태도가 몸의 병을 더 무겁게 만들기도 가볍게 만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어 생기는 만성질환은 완치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몸을 완전히 고치는 것이 아니라 그 병을 안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태도입니다. 마음이 절망에 빠지면 병은 고통만을 남기지만 마음이 고요함을 유지하면 병조차도 삶의 스승이 될 수 있습니다. 병을 통해 인내를 배우고 자비를 배우며 매일의 삶을 소중히 여기는 눈을 배우는 것입니다. 불교적 관점에서 몸의 병과 마음의 병을 동시에 치유하는 길은 알아차림입니다. 몸이 아플 때 그 아픔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마음이 힘들 때 그 불안을 억누르지 않고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억누르려 할수록 병은 더 크게 다가오지만 있는 그대로 바라보면 병은 잠시 머물다 흘러가는 손님처럼 느껴집니다. 몸의 병은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병은 우리가 어떤 태도로 세상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줄일 수도 극복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진짜 문제는 병 그 자체가 아니라 그 병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몸은 약해져도 마음만은 병들지 않도록 돌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고통을 바라보는 태도. 고통은 우리 삶의 손님처럼 찾아옵니다. 때로는 예고 없이 찾아오고 때로는 오랫동안 머물기도 합니다. 많은 이들은 고통이 오면 본능적으로 피하려 하거나 억누르려 합니다. 그러나 억지로 피할수록 고통은 그림자처럼 더 크게 들이우고 억누를수록 오히려 마음속에서 더 요란하게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고통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요? 불교에서는 고통을 없애려 애쓰기보다 고통을 있는 그대로 비추어 보라고 권합니다. 이것을 알아차림이라 부릅니다. 알아차림은 거울과 같습니다. 거울은 무엇이 비치든 그저 그대로 보여줍니다. 마음속 두려움, 불안, 분노, 슬픔도 거울처럼 비추어 줄 때 우리는 그 감정이 단단한 실체가 아님을 알게 됩니다. 그저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현상일 뿐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예를 들어 무릎 통증이 심한 어르신이 있다고 해봅시다. 왜 나에게 이런 병이 생겼을까?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는 생각이 고통에 덧붙습니다. 실제 통증보다 그 생각이 마음을 더 괴롭힙니다. 그러나 잠시 호흡을 가다듬고 통증 그 자체를 있는 그대로 바라본다면 생각이 불러일으키는 두려움은 줄어듭니다. 고통은 줄어들지 않아도 그 고통을 바라보는 태도는 달라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을 미워하면 고통은 자란다. 고통을 직면하면 고통은 줄어든다. 이 말씀은 단순히 고통을 참고 견디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고통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그것이 우리를 더 이상 지배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태도를 바꾸는 순간 고통은 괴물에서 선생으로 바뀝니다. 고통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칩니다. 인내를 가르치고 겸손을 가르치며 다른 이들의 고통을 공감할 수 있는 자비를 키워줍니다. 몸의 아픔은 삶의 불완전함을 드러내지만 그 불완전함을 인정하는 순간 마음은 오히려 자유로워집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더 이상 완벽하지 못함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게 됩니다. 알아차림은 단순한 명상이 아닙니다. 매일의 삶에서 실천할 수 있는 태도입니다. 아플 때는 아픔을, 두려울 때는 두려움을, 슬플 때는 슬픔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 그 순간 감정은 우리를 붙잡지 못하고 그냥 흘러가는 구름처럼 사라집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 시간 자신에게 다가온 고통을 잠시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 보세요. 나는 지금 아프다. 그러나 이 아픔도 지나갈 것이다. 짧은 문장이지만 그 안에는 고통을 대하는 새로운 태도가 담겨 있습니다. 그것이 곧 자유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무상, 고통도 머물지 않는다. 삶에서 가장 확실한 진리는 모든 것이 변한다는 사실입니다. 봄이 가면 여름이 오고 낮이 지나면 밤이 오며 꽃이 피면 언젠가 지듯이 세상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합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무상이라 부릅니다. 무상은 단순히 변한다는 뜻을 넘어 어떤 것도 영원히 머무르지 않는다는 진리를 가리킵니다. 고통도 이 무상의 법칙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지금 겪고 있는 아픔이 너무 크게 느껴져 끝나지 않을 것처럼 보이지만 그 또한 반드시 변하고 사라집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고통이 왔을 때 그것이 영원히 이어질 것처럼 착각합니다. 이 착각이 두려움을 키우고 삶을 더 힘들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허리 통증으로 오랫동안 고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통증이 반복되니 나는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하나 보다 하고 체념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통증의 강도도 오르내리고 상태도 변합니다. 어떤 날은 심하지만 어떤 날은 덜합니다. 이것이 무상의 진실입니다. 고통도 생겼다가 머물다가 사라지는 과정을 따라갈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변한다. 그 변화를 보는 자는 괴로움에서 벗어난다. 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가르침은 고통을 부정하거나 가볍게 여기라는 뜻이 아닙니다. 고통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되 그것이 절대적이지 않음을 알아차리라는 것입니다. 지금의 아픔도 반드시 변하고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우리는 마음속에 작은 여유를 얻게 됩니다. 자연을 떠올려 보십시오. 폭풍이 몰아치면 세상이 무너지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시간이 지나면 하늘은 다시 맑아집니다. 파도가 아무리 거세도 결국은 잔잔해집니다. 고통도 이와 같습니다. 그것은 영원히 우리 곁에 머물 수 없습니다. 변화를 인정하는 순간 고통은 더 이상 절망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무상을 이해하는 것은 단순한 철학이 아니라 실제 삶을 지탱하는 힘이 됩니다. 병으로 누워있을 때 이 고통도 변할 것이다 라고 마음속으로 되뇌어 보십시오. 그러면 아픔이 사라지지 않아도 그 아픔이 전부라는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무상은 우리를 절망에서 희망으로 이끌어주는 다리와도 같습니다. 삶의 기쁨 또한 무상합니다. 그래서 더욱 소중합니다. 고통이 무상하듯 기쁨도 무상하기에 우리는 매 순간을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합니다. 무상을 깨닫는 사람은 고통 속에서도 희망을 보고 기쁨 속에서도 겸손을 배웁니다. 이 균형이 바로 평화로운 삶의 바탕이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겪고 있는 고통을 다시 떠올려 보십시오. 그것이 아무리 크고 오래된 것이라 해도 무상의 눈으로 바라보면 이미 변화의 길 위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깨달음이 곧 마음을 자유롭게 합니다. 자비, 나를 품고 남을 품다. 고통은 누구나 겪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을 대하는 태도에 따라 삶은 전혀 다른 길로 나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아픔 속에서 분노와 원망을 키우지만 또 어떤 사람은 그 아픔 속에서 자비를 배우고 마음을 넓혀갑니다.
불교에서는 바로 이 자비가 고통을 이겨내는 가장 큰 지혜라고 말합니다. 자비란 나를 포함한 모든 존재의 고통을 이해하고 그 고통을 덜어주려는 따뜻한 마음입니다. 흔히 우리는 자비를 남을 돕는 행위로만 생각하지만 사실 자비의 시작은 자기 자신을 품는 데 있습니다. 내가 겪는 고통을 무시하지 않고 억누르지 않고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 나는 지금 아프다. 하지만 이 아픔 속에서도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자신을 감싸 안을 때 비로소 자비의 문이 열립니다. 자비는 마음을 부드럽게 합니다. 몸의 병이 깊어도 마음이 자비로 가득하면 삶은 여전히 따뜻합니다. 반대로 마음이 자비를 잃으면 작은 병에도 세상 전체가 원망스럽고 주변 사람에게 날이 서게 됩니다. 자비는 병을 없애주지는 않지만 병으로 인한 고통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예를 들어 어떤 분은 암 치료를 받으며 극심한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병원 침대에 누워서도 자신보다 더 힘든 환자들을 위로했습니다. 나는 아직 웃을 수 있잖아. 그분은 더 아프신데 내가 웃어야지. 그 웃음이 곁에 있던 이들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의 몸은 고통스러웠지만 자비로운 마음은 주변을 밝히는 등불이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는 세상의 모든 괴로움을 녹이는 물이다. 이 말은 과장이 아닙니다. 자비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미움은 이해로 바뀌고 원망은 용서로 바뀌며 외로움은 연결로 바뀝니다. 고통이 사라지지 않아도 마음은 이미 치유의 길로 들어선 것입니다. 자비는 남을 위한 것이면서 동시에 나를 위한 것입니다. 누군가를 용서하고 이해하는 순간 가장 먼저 자유로워지는 것은 나 자신입니다. 원망을 붙잡고 있는 한 우리는 늘 불행하지만 그 원망을 놓아주면 마음은 가벼워집니다. 그래서 자비는 자신을 구원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지금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충분히 잘 살아왔다. 나도 사랑받을 가치가 있다. 이 말 한마디가 자비의 씨앗이 됩니다. 그리고 그 씨앗은 곧 남을 향한 자비로 자라납니다. 나를 품을 수 있어야 남도 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통은 여전히 우리 곁에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비로운 마음을 품는다면 그 고통은 더 이상 나를 무너뜨리는 적이 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나와 남을 하나로 잇는 다리가 됩니다. 이 다리 위에서 우리는 함께 걸으며 서로의 고통을 덜어주고 함께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병을 수행의 길로 삼는 지혜. 병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고통과 두려움의 상징입니다. 우리는 병을 피하고 싶어하고 병이 찾아오면 불운이라 여기며 원망합니다. 하지만 불교의 많은 고승들은 오히려 병을 수행의 길로 삼았습니다. 몸의 아픔을 통해 무상의 진리를 더 깊이 체험하고 자비의 마음을 넓혔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스님은 평생 지병을 안고 살았습니다. 그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병은 나를 괴롭히는 적이 아니라 나를 깨우는 스승이다. 병 때문에 수행이 더디게 진행되는 순간에도 그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병 덕분에 매 순간의 소중함을 절실히 느낄 수 있었다고 고백했습니다. 병을 수행의 길로 삼는다는 것은 병을 무시하거나 미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병이 있다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아픔을 통해 배움을 얻는다는 뜻입니다. 몸이 약해질수록 우리는 의존할 수밖에 없고 의존은 겸손을 가르쳐 줍니다. 몸이 고통스러울수록 우리는 타인의 고통에 더 깊이 공감할 수 있습니다. 결국 병은 마음을 단단하게 다지고 수행을 한층 성숙하게 만드는 계기가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병이 생겼을 때 제자들에게 자주 이 또한 인연 따라 생긴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조건이 모여 병이 생겼으니 조건이 바뀌면 사라지거나 변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가르침은 병을 절대적인 것으로 보지 않게 합니다. 병은 우리를 파괴하는 운명이 아니라 인연 따라 생겨난 현상일 뿐입니다. 병을 수행으로 삼는 길은 일상에서도 가능합니다. 통증이 찾아올 때 호흡에 집중하며 이 통증은 지금 여기 머물 뿐 영원하지 않다 라고 알아차려 보십시오. 아픔이 커질수록 마음을 넓혀 나뿐 아니라 많은 이들이 같은 고통을 겪고 있다 라고 되새겨 보십시오. 이때 고통은 개인적인 불행을 넘어 자비와 연민의 문이 됩니다. 병은 분명 힘든 현실이지만 그 안에 숨겨진 선물도 있습니다. 병을 통해 우리는 평소 당연하게 여기던 건강과 일상을 새롭게 바라봅니다. 걷는 한 걸음, 마시는 한 모금 물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됩니다. 병이 우리를 멈추게 하고 그 멈춤 속에서 삶의 본질을 보게 합니다.
따라서 병은 단순히 고통의 원인이 아니라 수행의 길이 될 수 있습니다. 병이 몸을 약하게 할 수는 있어도 그 병이 마음까지 무너뜨릴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병을 통해 마음을 단련하고 더 깊은 지혜와 자비를 배우는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불교가 우리에게 전하는 중요한 깨달음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기르는 법. 병과 고통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우리는 그것을 막을 수 없지만 그 앞에서 어떤 마음을 세우는지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 선택이 바로 수행이라고 말합니다. 몸은 약해져도 마음은 단단히 세울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흔들리지 않는 마음은 어떻게 기를 수 있을까요? 첫째는 호흡의 힘입니다. 호흡은 언제나 우리 곁에 있고 어떤 상황에서도 의지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통증이 몰려올 때, 두려움이 커질 때 호흡에 집중해 보십시오. 들이쉴 때는 평안을, 내쉴 때는 불안을 흘려보낸다고 마음속으로 되새기면 고통은 조금씩 그 무게를 덜어냅니다. 단 몇 분의 호흡만으로도 마음은 고요함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염불과 명상입니다. 부처님의 이름을 조용히 부르거나 짧은 명언 한 구절을 마음속에서 반복해 보십시오. 모든 것은 지나간다. 이 또한 인연이다. 이런 짧은 문장을 붙잡고 있을 때 마음은 불안에서 멀어지고 현재로 돌아옵니다. 명상은 생각의 소음을 줄이고 마음의 중심을 지키게 해줍니다. 셋째는 감사의 태도입니다. 고통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눈을 가지면 마음은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픔 때문에 걷기 힘들어도 여전히 숨 쉬고 있다는 사실에 감사할 수 있고 병원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는 고통을 지우지는 않지만 고통을 담는 그릇을 넓혀줍니다. 그릇이 넓어지면 같은 고통도 덜 무겁게 느껴집니다. 넷째는 공감과 나눔입니다. 나만 아프다고 생각하면 고통은 커지지만 다른 이들의 아픔을 떠올리고 함께한다는 마음을 가지면 마음은 단단해집니다. 고통을 함께 나눌 때 우리는 더 이상 홀로 싸우는 존재가 아니라 연결된 존재임을 깨닫습니다. 그 연결이 바로 흔들림 없는 마음의 기초가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은 잘 길들이면 가장 큰 벗이 되고 잘못 다루면 가장 큰 적이 된다. 고통을 없애는 힘은 외부에 있지 않습니다. 내 마음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마음을 잘 길들이면 병과 고통 앞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평화로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 순간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기를 수 있다. 고통은 나를 무너뜨리지 않는다. 이 다짐이 바로 수행의 시작입니다. 작은 실천이 쌓이면 마음은 점점 흔들림 없는 기둥처럼 단단해집니다. 결국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란 특별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의 호흡, 짧은 명상, 감사하는 눈, 자비로운 태도 속에서 누구나 길러갈 수 있습니다. 병과 고통은 여전히 우리 삶에 존재하겠지만 그 앞에서 마음이 무너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미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이것이 불교가 전하는 진정한 지혜입니다. 오늘의 배움, 내일의 한 문장. 오늘 우리는 병과 고통이라는 주제를 함께 바라보았습니다. 고통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삶의 일부이며 때로는 우리를 주저앉히고 때로는 삶의 의미를 잃게 만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불교의 지혜는 고통을 단순한 불행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이해하고 그 안에서 배우며 마음을 단단히 세우는 기회로 삼으라고 가르쳤습니다. 고통이 찾아오는 이유는 인생이 본래 불완전하기 때문입니다. 몸은 언젠가 늙고 병들고 결국 사라집니다. 그러나 그 불완전함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마음은 오히려 자유로워집니다. 무상의 눈으로 고통을 바라보면 지금의 아픔이 영원히 머물 것 같은 착각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자비의 마음으로 자신을 감싸 안으면 그 고통은 더 이상 원망의 대상이 아니라 연민과 성장의 스승이 됩니다. 우리는 오늘 병을 수행의 길로 삼을 수 있다는 사실도 배웠습니다. 몸은 약해져도 마음은 강해질 수 있고 고통은 지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호흡과 명상, 감사와 나눔을 실천할 때 흔들리지 않는 마음은 조금씩 자라납니다. 그 마음이 바로 우리 삶을 지탱하는 기둥이자 고통을 초월하는 다리가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아프지만 그 아픔 속에서 여전히 살아가고 있다. 이 고통은 영원하지 않고 언젠가 반드시 지나간다. 나는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기를 수 있다. 이 짧은 세 문장이 오늘의 배움을 내일의 삶으로 이어주는 다짐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만약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 손길이 이 채널을 이어가는 힘이자 또 다른 분들에게 위로의 등불을 전하는 길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하루에 바라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고통이 있더라도 마음은 무너지지 않기를. 병이 있더라도 그 속에서 자비와 지혜를 배우기를.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평화가 여러분의 가슴에 오래 머물기를. 고요한 물 위에 피어나는 금빛 연꽃처럼 여러분의 삶에도 오늘 작은 빛 하나가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